누룩을 주의하라,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금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은 제자들과 건너편으로 가시는데 제자들이 떡 가져가기를 잊어버렸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대로 누룩을 주의하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7절에서 뭐라 합니까? 아니, 우리 떡도 안 가져왔는데 무슨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시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하시고,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보리떡 5개로 5,000명 먹이고 12바구니 거두었고, 또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준 것이 7광줄이었는데 그거 벌써 잊었니?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떤 일을 당해서 주님이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셨는데 그 다음에 그런 일들을 만나면, 지난번에 예수님이 이렇게 도와주시고 이렇게 역사하셨지 하고 믿고 감사드리며 나가야 되는데, 여전히 지난번에 역사하시고 도와주신 건 잊어버리고, 내내 비슷한 건데요. 지금 떡이 없는 거 비슷한 거예요. 현재 부딪힌 문제에 똑같이 걱정하고 염려를 하더라, 그거예요. 우리들도 그렇지 않은가 살펴봐야 됩니다. 한 10년 전에 어떤 일을 당했어요. 그때 막 근심하고 걱정했는데 하나님께서 알게 모르게 도와주셔가지고 잘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했는데 5년 전에 또 비슷한 일을 당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죠? 그러죠. 10년 전에 이제 그때 5년 전으로는 5년 전이죠. 5년 전에 그때도 이런 비슷한 일을 당했는데 내가 근심 걱정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셨잖아. 그러니 이번에도 도와주실 거야. 걱정하지 말자. 감사하면서 믿고 의지하자. 이래야 되는데 여전히 10년 전에 일 당해서 근심 걱정한 것처럼 똑같이 근심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5년 전에 도와주셨습니다. 그때는 알아요. 이번에도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래 놓고 또 요즘에 와서 10년 전에 5년 전에 당한 비슷한 일을 또 당하게 됐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죠? 10년 전에도 도와주시고 5년 전에도 도와주시고, 아니 창세전에 나를 택하셔서 천국 복락길로 인도하시며 도와주시는데 이번 일을 당해서도 걱정할 것 없어. 믿고 말씀 순종하며 기도하고 나가면 도와주실 거야. 그런데 또다시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한다,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그 말씀하신 거예요. 왜 믿음이 적냐? 그래서 오병이어로 5,000명 먹이고 장정만 7병이어로 4,000명에 먹이고 또 7광줄이, 이제 또 떡이 없다고 또 염려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내가 지금 말한 거는 물질 떡에 관한 것이 아니다. 누룩을 주의하라고 그랬더니 겨우 생각한 것이 그것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먼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인다고 제자들이 육신적인 것에 속해 있으니까 예수님이 하늘의 신령한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도 그냥 육신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절에서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뭘 주의하라? 누룩을 주의하라.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누룩은 무엇이냐? 그게 누룩은 먼저 누룩의 악기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누룩은 첫째는 첫째가 아니고 1번으로는 부패시키는 거죠. 자기 자신을 부패시키는 거예요. 누룩 자신을. 그 다음에 2번으로는 그 부패시킨 것이 불어납니다. 부풀어요. 줄어드는 게 아니고 불어나요. 그리고는 주변까지 오염을 시킵니다. 썩게 만들어요. 그러면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들도 썩어가고 영적으로 또 그 썩어가는 것이 불려지고 그리고는 주변까지 오염을 시켜나간다. 지금 전의 말씀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대립적 관계에 있었다고 그랬죠.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서 율법을 지켜야 구원 얻을 것으로 생각하고 나갑니다. 우리가 율법 지켜야지 돼요. 그러나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는 건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어떻게 해서 구원 얻죠? 예수님의 대속연을 믿어서. 그런가 하면은 사두개인은 지식주의예요. 지식주의. 그래서 지식적으로 사람의 지식적으로 생각해서 안 맞으면은 그건 거부를 하고 불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지식으로 보고서는 영도 없다. 죽으면 다 끝나는 거지. 무슨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냐? 죽으면 끝나는 거지 뭐 무슨 또 부활이 있다고 그러냐? 천사나 무슨 천사냐? 그러면서 인간의 지식에 가능한 것만 믿고 인간의 지식이나 과학이나 이성에 합당치 않은 것은 초월적인 것은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시험하고 매장시키는 데는 연합이 되어가지고 한 편이 되었는데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의 능력이 충만하시고 얼마든지 그 사람들을 굴복시키고 설득시키고 이해시킬 수 있는데 지난 3일 밤 말씀에서 4절에서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그냥 떠나가셨어요. 공자가 제자들이랑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길가에서 소변을 보고 있어요. 좀 자기들이 지나가는데. 그러니까 공자가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돼서 그럴 수가 있냐? 우리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버젓이 그렇게 소변을 보다니. 아유, 잘못됐습니다. 다음부터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렇지. 한참을 갔는데 이번에는 길 가운데서 대변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자들 생각에는 너는 죽었다 이제. 아까 소변 보는 사람도 혼났는데 너는 죽었다. 그런데 공자가 멀찍이서 보고는 야 저쪽으로 피해가자.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랬어요. 아니 선생님, 아니 그 저쪽에 소변 보는 사람은 그렇게 뭐라고 하시더니 이 대변 보는 사람 더 잘못을 하고 있는데 그냥 지나가시면 됩니까? 공자왈 말을 해서 들을 사람한테는 말을 하지만 말을 해도 듣지 않을 사람에게는 말을 하는 것이 내 헛수고를 하는 것이고 시간 낭비하는 것이다. 아, 그렇구나. 지금 예수님께서도 그거예요. 얼마든지 은혜를 끼치고 능력을 행해서 그들을 감동시켜서 자기의 제자로 삼으실 수 있지만 그냥 떠나가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오늘 말씀에서 그들은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로 정해졌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에게 시간을 빼앗기고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려고 할 것이 아니고 다만 제자들이 그 영향을 받지 않도록 참 믿음으로 세워줘야겠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러면 그들의 누룩, 자기 자신들도 부패하고 그 부패한 것이 부풀어 나가지고는 주위까지 오염시키는 그 누룩, 그들의 교훈, 그들의 행태, 그건 무엇이었는가? 첫째로 성경 말씀을 잘못 가르쳤습니다. 누구보다도 성경 말씀에 철저한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을 자기들의 편협된 생각에서 나온 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자, 그 예를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27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가 어디서 예수님을 보고 지금 예수님을 모함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저 예수님 그리스도 아니다. 왜냐? 성경에서는 그리스도가 어디서 오시는가 말씀하지 않았다. 그런데 자,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하는 말이에요.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목사들이다.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고 하셨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자, 마태복음 2장 56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56절. 그리스도가 어디서 오는지 모른다고 그랬나? 이 2장 5, 6절입니다. 5, 6절. 56절이 아니고 5, 6절. 이르되, 자,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동방박사들이 와서 찾으니까는 지금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유대인은 왕이 어디서 나시겠느냐 하니까는 소동이 일어났다가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4절에 보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5절에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셨음이니라. 지역으로 보면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오셨고 근본은 어디서 오셨습니까? 하늘나라에서. 근데 예수님을 매장하기 위해서, 모함하기 위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지금 오늘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7장 27절에서 어디서 오신지 모른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안다. 아는데 어떻게 알아요? 육신적으로 요셉, 목수 요셉 아들이다. 그래서 자기들의 잘못된 사상과 깨달음에다가 성경 말씀을 갖다가 꽤 맞추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요한복음 1장을 보면요, 46절에 빌립의 친구 나다나엘이 있어요.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보고는 그리스도시구나 해서 자기 친구 나다나엘한테 가서 전도를 하니까 나다나엘이 참 이스라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나다나엘이 왜 이렇게 깨달았는가? 그때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삐뚤어지게 가르친 거예요. 그러면은 마태복음 또 2장 23절을 보겠습니다.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오지 않는다고 했는가? 마태복음 2장 23절. 예수님께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어렸을 때요.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더라. 구약에 나사렛 말씀이 있었고 피난 가가지고는 그때 당시에 헤롯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피난 가져가고는 어디로 가셨느냐? 나사렛 동네로 가셨다 그거예요. 그런데 나사렛 동네로 가신 것이 그냥 가신 것이 아니고 선지자들이 나사렛에서 그리스도가 오시겠다는 그런 예언을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루려고 나사렛에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 또는 나자렛 예수 그렇게 표현들을 하죠. 그런데 삐뚤어지게 가르치니까는 참 이스라엘 사람인 나다나엘도 뭐라고 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의심했다 그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아는 것 같으면서도 자기들의 잘못된 깨달음에 꿰어 맞추느라고 삐뚤어지게 가르치고 있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비방하는 말을 퍼뜨렸습니다. 누구를 비방하는 말을 퍼뜨려요? 예수님을. 죽이려고도 했죠. 죽였죠 마침내는. 자, 뭐라고 비방했습니까? 요한복음 7장 32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귀신 들렸다. 예수 저거 귀신 들렸다. 따라가지 말아라. 요한복음 7장 52절입니다. 아, 27절. 요한복음 7장 27절요. 27절. 예, 아니 지금 제가 요한복음 7장
52절인데요.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오지 못하였느냐 하느니라. 그리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2절 말씀 읽어보세요.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또 10절을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해서 예수님을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이라고 비방을 했습니다. 지금 마태복음 12장 2절에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합니까? 당신과 제자들이. 또 10절에서는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니까 예수님을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하고 안식일을 범하는 분이라고 몰아붙였어요. 또 마태복음 9장 3절입니다. 뭐라고 예수님께 대해서 비방을 했는가? 네. 예수님을 뭐라고 지금 몰아붙이고 비방을 해요? 신성모독을 했다고 비방하고 몰아붙이는 거예요. 무슨 모독을 했다고요? 신성모독을 했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내 뜻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러 왔다.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는데 그런 예수님 보고 당치도 않게 신성모독을 했다고 비방을 하고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병 고치고 밀밭 사이로 가면서 밀 비벼 먹었다고 안식일 범했다고 그렇게 해서 비방을 하고 또 신성모독을 했다고 그렇게 해서 비방을 하고 또 귀신 들렸다고 비방을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 당시 사두개인, 바리새인, 종교 지도 계급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잘못 알게 되더라 그거예요. 또 세 번째로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뭘 했는가? 장로들의 유전을 더 따랐습니다. 마가복음 7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3절부터 3절부터 읽어보시죠. 계속 읽어요.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죠. 당신들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를 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했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소연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자, 보세요. 장로들의 유전, 밖에 나갔다 오면은 손을 씻어야 하고, 먼저 손을 씻어야 하고, 그 다음에 주발을 씻어야 되고, 또 먼지를 털어버리게 하고, 또 물을 뿌려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장로들의 유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들의 유전을 무엇보다도 더 중하게 여겼느냐?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보다도 더 중하게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하십니까? 마가복음 7장 5절에서 당시 유대인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또 사두개인들,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제자들에 대해서 비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7절, 6절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를 의식하는 자에 대해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 그래서 그 다음에요. 7절 장로들의 유전,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 계명은 오히려 무시하고 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누룩이라는 것은 첫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경 말씀을 삐뚤어지게 가르치고, 그 다음에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모함하고 비방하고, 세 번째는요, 장로들의 유전을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보다도 더 따라가고, 지금 7장, 요한복음 7장 20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20절. 요한복음 7장 20절. 예수님 보고 귀신 들렸다고 그러는 거예요. 귀신 들렸다고. 또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까? 안 죽이려고 합니까? 죽이려고 하면서 시치미를 뚝 떼고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 우리가 대답해야 돼. 당신은 귀신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또 죽이려고 하느냐?
시침을 떼고 거짓말을 하면서. 그래서 이러한 자기들을 부패시키고 또 부패시킨 것이 부풀려지고 확산돼 가지고는 주변까지 오염시키는 이 지금 누룩,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러셨다고요. 자신께서 얼마든지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성령님의 감동으로 변화시킬 수 있으신데 하나님의 뜻을 살펴볼 때에 이건 하나님께서 버린 자들이다. 그러니 내가 더 이상 이들과 논쟁을 하거나 이해시키려 하거나 하나님 말씀으로 증거하는 것은 시간 낭비요 헛수고다. 그래서 그들을 떠나 오셔서 대신 제자들에게는 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들의 가르치는 교훈, 성경 말씀을 비틀어지게 가르치고 또 예수님 자신을 비방하고 귀신 들렸다고 미쳤다고 또 그렇게 하고 또 안식일을 범하고 신성모독을 하는 사람이라고 그 얼마나 지금 당치 않는 비방이냐 그거예요. 또 장로들의 유전을 예수님 말씀이나 하나님 말씀보다도 더 따라가서 그 장로들의 유전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금 판단하는 거예요. 이런 누룩, 자신을 썩게 만들고 부풀려서 주위까지도 오염시키는 이 누룩, 이것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누룩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누룩은 뭔가?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은 다 누룩에 속하는 거예요. 썩게 만들고 그것이 부풀려서 또 확산되고 그 다음에 또 주변까지도 오염시키고 교회에서도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을 목사가 증거한다면 그건 누룩입니다. 그 누가 증거한다고 해도 그건 누룩이에요. 그래서 자신을 썩게 만들고 또 그것이 부풀려져 가지고는 주위까지도 오염시키는데,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7장을 보면은 거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부터 보면은요, 11절. 사도행전 17장 11절. 베르야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그전 성경에는 더 신사적이어서 그랬는데 더 너그러워서, 이 번역이 잘못된 것 같아요.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어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않냐나. 자, 그러면은 지금 이 말씀을 누가 증거했죠? 베리아 사람들에게 누가 말씀을 증거했죠? 그렇죠. 바울 사도. 신약 성경의 절반이 넘는 14권을 기록한 바울 사도가 전하는 말씀인데도, 다시 그 말씀 올리세요. 그런데도 바울 사도가 전한 말씀과 성경 말씀이 일치가 되는가?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바리새인 사두개인이 아니라도, 목사든 장로든 그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큰 교회라고 몇만 명을 모였다 할지라도
성경 말씀에 합당치 않고 어긋나거나 벗어나면은 그건 다 뭐다? 누룩이다 그거예요. 자기 자신들이 이미 썩어가고 그게 부풀리고 확산돼 가지고 주위 사람들까지 오염시키는 망할 길을 걸어가게 하는 누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룩을 주의해서 오로지 성경 66권 말씀의 기준에서 믿음의 달려가기를 달려가고 축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전에도 누룩이 있었고 지금도 누룩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누룩이 아니고 바로 당시 최고 종교 지도계급에 있는 성경을 잘 안다는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이 누룩 노릇을 했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성경을 아예 모르는 사람들은 누룩 노릇도 안 하는데 어설프게 성경을 알고 마귀의 미혹에 이끌려가지고 누룩 노릇을 하는데 저희는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잘 분별하여 누룩을 물리치고 오로지 착한 심령으로 말씀 중심의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신령한 축복을 받아 누리는 참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주님 긍휼을 베푸셔서 신함에 속한 권속들 또 세계 방방곡곡에 있는 믿음의 권속들 보호하여 주시고 코로나19에 오염됐다 할지라도 가볍게 이겨낼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